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행은 죄로 인하여 생긴다 그러죠. 뭐로 인하여 생긴다고요? 죄. 그럼 죄라는 게 뭐냐?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죄는 빗나가다라는 하마르티아라는 말의 원문에서 나와 있어요. 그럼 무엇에서부터 빗나갔냐? 무엇에서부터 빗나갔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못 맞추고 벗어난 모든 삶이 다 이게 다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우리는 보편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만 가지고 내가 저 사람한테 여러분 그냥 해를 안 끼쳐서 나는 의인이다 생각하는 아니란 말이야. 이 모든 죄는 하나님께 초점을 못 맞추는 모든 우리의 행위나 언어나 삶이 다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초점을 못 맞추고 돈을 썼다. 그것도 뭐예요? 그거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뭐라고 해요? 그게 왜 죄냐 그러지? 그 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못 맞추고 막 아무거나 막 뭐 주워 먹었다. 그것도 뭐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어디에 맞춰야 된다고? 하나님께 초점에 맞춰야 되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죄. 초점이 맞춰지지 못하면 죄란 말이에요. 이 죄가 사람 속에 이것이 죄가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부터 여러분 자신감도 없어지게 만들고 감사도 없어지게 만들고 우리 속에 있는 막 이 속에서부터 가시가 막 나요. 불평과 원망과 그 다음에 사람들 보면서 다 그냥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미워하고 이런 것이 속에서 버글버글 막 끓다가 그것이 어떤 바깥에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어떤 조건이 딱 갖추어지면 이 속에 있는 것이 폭발해 버린다고. 이 폭발한 것이 튕겨져 나오는 것이 옆에 있는 일들을 통해 환경을 통해서 불을 지펴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이 속에서부터 어떤 화가 벌컥 났다. 화가 벌컥 나게 만든 환경이 조성될 때는 극도의 화가 났을 때는 바로 행동으로 옮기면 그것이 뭐냐? 살인이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중상을 입히는 그런 사고를 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보세요. 사람 속에 죄가 딱 엎드리고 있다가 환경이 딱 조성이 되니까 다시 말하면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이 제사를 받는데 가인이 제사를 안 받으니까 이 속에 있던 죄가 푹 하고 튀어나온 동생을 돌로 쳐 죽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사람 속에서부터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은 인간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도둑놈이 될 수 있고 살인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이해가 되셨나요? 예, 저렇게 착한 애가 어떻게 죄를 지었을까? 어떤 자기 속에 끓고 있는 이 용광로 같은 죄의 이 죄의 바이러스가 이거 팍 하고 튀어나올 때에 옆에 있는 여러분 이 사건이 조성될 만한 환경이 주어졌을 때에 거기에 옮겨 붙어버린단 말이야. 이해가 되셨나요? 내 속에서 막 불을 여기서 팍 튕겼다. 그러면은 여기 불이 붙을 만한 환경이 조성되면은 이 옆에까지 불이 붙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죄는 속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가인이 속에서부터 뭐 했습니까? 죄가 여기서 버글버글 끓고 있었단 말이에요. 야, 죄가 끓고 있는데 이 죄가 끓고 있을 때에 어느 날 한적한 곳에 누구하고 둘이 있었어요. 동생하고 둘이 딱 있으니까 저 인간 없으면 누구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조건이 다 갖추어지니까 그때 속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행동을 해서 죄가 아니고 이 속에서부터 죄가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야.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 로마서 3장에 10절 말씀을 하셨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사망이라 말 죽음이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자기 속에서 일어난 이 죄는 세상에서 눈으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속에 있는 깊은 뼛속까지의 모든 혈관이라든가 모든 질병은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럼 병원에 가면은 뭘 찍어요? 예? 요즘 뭐 코로나 나왔으니까 코로나가 이제 내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하기 위해서는 뭘 해요? 검사를 하잖아. 검사를 하는데 정밀 검사를 들어가면은 이제 그것을 MRI라든가 그 다음에 아주 우리 속에까지 폐를 딱 찍어본단 말이야. 찍어보면은 그 폐에 대한 기능을 다 알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기가 여러분 속에 있는 것까지 촬영하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 세계의 죄의 영의 문제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육안으로나 기계로도 촬영이 안 된다고. 그것은 어디에만 그러냐? 성경을 통해서만이 촬영이 된단 말이야. 이해가 되셨죠? 아멘.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 끄림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를 드러내지를 못하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속에서부터 자기 속에서부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조건이 갖추어지면서 자기 속에 이것이 더 힘이 자꾸 생겨. 그런데 그 죄를 말입니다. 그 죄를 내 속에서부터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은 이 죄가 바깥으로 기어 나와가지고 사건화 시키면은 그 사건의 상대가 되는 사람과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피해를 보게 된단 말이야. 이해가 되셨죠? 한번 따라 합시다.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떠난 것이 죄라는 거. 자, 여러분 속에 이제 MRI 사진을 찍은 것처럼 제가 말씀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속에 삶을 한번 보라고. 나는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았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살았는지 스스로 볼 수 있잖아. 그 말씀의 엑스레이 앞에 내 사진을 찍으란 말이야.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죄인이요 의인이요? 죄인이야 말이야. 다 죄의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은 이 죄의 바이러스가 언제 튀어나오냐? 튀어나와가지고 주변 환경이 딱 조건이 갖추어지면은 사건화가 된단 말이야.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하여서 손해를 끼쳤다든가 막대하게 나를 막 속을 막 뒤집어져가지고 막 내 속을 활딱 뒤집어가지고 막 그냥 내 속에서 미움이 극도로 그냥 여러분 내 속에서부터 이제 폭발 직전이다. 그러면 조건이 딱 갖추어지면 그것이 이제 눈에 딱 보이는데 뭐가 있었더라? 아이 저기 보니까 뭐 그냥 몽둥이가 있었더라. 저기 보니까 칼이 있었더라. 들고 와서 찌르는 거예요. 돌을 그냥 들고 그냥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행위가 먼저가 아니고 뭐예요? 이 속의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죄를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다스리라는 거예요. 아멘.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우리를 도구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돼요? 의의 병기로 쓰임받아야 돼요? 그렇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도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가 로마서의 말씀처럼 의의 병기로, 주님의 병기로, 아멘,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또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지금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우냐? 모든 기준점이 진리 되시고 절대적인 기준 되시는 하나님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누굴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 사건이 창세기 4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인류의 시작부터. 그러면은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지난 시간에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죠? 사람이 노력을 한다든가 사람이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무슨 업적을 많이 쌓고 착한 일을 많이 했다. 관계없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동기가 돼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열어놓으신 그 길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한번 따라합시다. 가인과 누구라고요? 아벨의 제사는 여러분 그냥 제사를 어떻게 드리다 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란 말이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누구 길밖에 없다? 아벨을 통하여서 피를 통해서 나아가는 그 길밖에 없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인류의 최초로. 아멘.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여기에 보세요. 그때 당시에 경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기 다른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고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불안에 막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동생을 죽이고 도망을 하셔. 너 나를 죽이려고 따라온다고 하잖아. 그 사실은 외적인 어떤 제도적인 범죄자를 따라오는 어떤 여러분 형사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 죄가 자기를 그렇게 얽어매고 불안해하고 쫓기게 만들고 그런단 말이야. 이해가 되셨어요? 죄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 알겠죠? 무엇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 죄의 바이러스가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초점을 못 맞추고 자기 욕심과 욕망에 끌려가지고 끝도 없이 인간은 지멋대로 살아가잖아요. 풍선에다가 바람을 계속 집어넣으면 언젠가는 터지는 것처럼 인간 세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인간은 그 욕망 속에 묻혀서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성도들은 세상 일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신앙 안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거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만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만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길로? 아벨의 길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아벨은 어떤 길로 갔느냐? 이거는 양의 피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렇게 아벨을 통해서 인류 최초의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길을 하나님은 그 제물과 그 예배를 받으시고 아벨을 하나님 만나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이 아벨이 잡았던 그 양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는 신약 시대 지난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래서 온 인류에 보세요. 가인과 아벨 그때부터 인류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더 죽었던 이 양이 지금은 안 잡는 이유가 구약에 있는 이 양이 바로 인류의 앞으로 오실 누굴 의미한 거예요? 예수를 의미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이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신약 때는 양을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안 잡았단 말이에요. 안 잡는 이유는 구약의 이 양이 바로 예수를 의미하고 이 본체되는 이 모형이 아니라 실체되는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서 온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이분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의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아멘.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들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 때문에 누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은 아멘.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이 예수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하는 거예요. 왜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냐? 인류에 이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가인의 길로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세요? 왜 기독교는 자꾸 고집을 피우냐? 자기 것만 맞다고 그러냐? 우리가 어떻게 우리 것만 맞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가르쳐준 길이 이 길밖에 없는데, 구원의 길이 이 길밖에 없는데, 인간이 선하게 살고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공덕을 많이 쌓아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는 하나님 안 받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아벨을 통해서. 야, 이거 마이크가 이거 안 나온다. 이거 안 나오니까 목사님 답답해. 저기 막 음성이 변하잖아. 이 스피커가 안 나온다. 이제 나온다. 이거 왜 죽여? 위에 있는 강대상 건드리지 말고 모든 것은 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위에 걸 중심을 해서 밑에 모든 것을 음양을 조절하라고. 자, 뭘 얘기하다가 또 그러냐. 그렇지. 온 인류는 사람들이 다 그냥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이 가인과 같이 자기 길로 가는 거죠.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받아주겠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받아주겠지. 아니, 여기 많이 들으면 받아주겠지.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막 이제 내 나름대로 하면 되겠지. 이게 안 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누굴 통해서? 아벨을 통해서 제시하신 양의 피를 갖고 와야 된다는 의미는 바로 신약시대에 누굴 의미한다? 예수. 이거 지금까지 목사님이 계속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렇게 짚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나게 하라고. 그래서 이 예수를 왜 믿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이 예수 외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 와도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가르쳤는데 하나님 앞에 바꾸시오. 내가 나갈 테니까 그건 아니지.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떠나고 죄에 여러분 사로잡혀가지고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망가져서 인간 스스로는 찾아올 길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직접 내려오셨단 말이야. 그 내려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피를 통하여서 속죄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어린 양을 계속 잡아야 되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 시대는 안 잡는 이유가 바로 구약시대의 이 어린 양이 바로 누굴 의미한다고? 앞으로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앞으로 올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이 아들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 마리아를 통해서, 그렇죠.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고 해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뭐 할 자다?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인간의 천재 문제고 뽑아내야 될 여러분 중요한 키가 죄의 문제란 말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바이러스가 변형을 일으키는 것처럼 인간 삶을 다 파괴하고 인간 삶을 다 괴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애들이 금방 태어나가지고는 다 엄마가 주는 대로 먹고 그냥 엄마가 그냥 하는 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근세근 자다가 조금 더 크면은 내 사회생활 하잖아요. 그죠? 형제하고 같이 놀고, 형제하고 같이 놀다가 그냥 열받으면 내 거라고 하면서 주먹질을 하고 막 그러잖아. 그러다가 형제와 사회생활이 더 영역이 넓혀지면은 옆에 있는 누구요? 유치원의 친구하고 이제 관계가 더 넓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하고 만나니까 또 그냥 여러 가지 이제 애들이 그냥 이렇게 유치원에 가서 노는 거 보니까 걔들 나름대로 또 막 그냥 사움박질하고 막 핥히고 막 그러잖아요. 치열하다고. 그러면서 인생에서 그거는 자꾸 뭐예요?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영역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자꾸 죄의 영역이 커지는 거예요. 그
거기에다가 이제 학교까지 가면은 또 이론으로 뭘 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뭐래요? 방어 능력까지 길러. 그래가지고 이 사람 속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 교육을 배우고 더 그 고등교육을 배우고 점점 논리를 개발하고 계속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철저하게 여러분 뭘로냐? 완벽할 정도로 자기 속에 죄가 딱 속에 포진을 해서 이게 딱 함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더 세월이 지나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힘이 되면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해. 공격을 한다고. 논리로 공격하고 하나님 이러니 저러니 계산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수령을 뽑으려고 한다. 그래도 인간은 하나님을 대항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래서 세상에 어릴 때는 이렇게 착했는데 왜 애가 저렇게 말을 안 듣는데요? 그 죄가 자라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죄가 힘을 발휘하게 됐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리고 그 죄의 관리를 안 하면은 우리는 죄 때문에 죽게 돼 있단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걸 전체를 다 이해시키기 위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이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잖아.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야, 중풍병자가 실려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남의 지붕을 뜯고 내려왔는데, 아니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거라. 너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죄가 누군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느냐? 그 얘기는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제대로 잘 보시라고. 그 다음 읽어봐요. 그 다음에. 아유,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젊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바다 위로 막 걸어가시지. 물을 바다와 바람과 여러분 뭘 보고 풍랑을 보고 잠잠하라니까 조용하시지. 귀신 들린 사람이 딱 쳐다보기만 해도 귀신을 하고 막 나가지. 그 다음에 안전뱅이가 뻘떡뻘떡 일하지. 이게 누가 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네. 그러니까 자기하고 누구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바로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봐서 지금 코로나가 오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왜 드리냐고 막 떠드는 것처럼 또 거기에 또 흔들려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정부에서 하면 내가 협조를 해야지. 협조할 일이 있고 우리가 협조를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일이 있어. 그 뭣도 못하고 떠드는 인간들이 있더라고. 특별히 교인들 가운데서. 나는 그런 걸 보면서 한국 교회가 지금 양과 염소가 딱 쪼개지는 거예요.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지금 쪼개지고 있단 말이야. 에? 순교자가 왜 나오겠어요? 순교자는 진리를 지키려고 하다가 반대편에서 던진 돌에 맞아 죽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온 인류의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벌써 창세기 4장이 벌써 가르치고 있단 말이야. 이 길이 아니고 누구의 길로? 아벨의 길로. 유다서 1장 11절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함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화 있을진데 이 사람들이 어떤 길로? 가인의 길로, 인위적인 길로, 세상 길로 가지 말아요. 비진리의 길로 가지 말란 말이야.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 그냥 한 몇 달만 가봐. 7월달까지 간다고 하죠. 7월달까지. 7월달까지 가고 예배 안 드리고 앉아서 여러분 영이 다 피폐해져 버려. 그러면 가뜩이나 신앙이 간들간들 한 줄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냐. 그 줄 끊어져 버리면 신앙 다 도태해버린 거예요. 이 사단이의 전략에 성도들이 영적으로 거기에 말려가지고 말입니다. 아멘. 인정하시나요? 자, 그러면은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신 예수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향하여서 뭐라고 그러겠냐? 예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예수님만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 성경에 그러잖아요. 너는 죄를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다스린다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죄가 없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이 선생님도 가르치고 부모들이 그냥 학교 갔다 오면 좋은 친구 만나야 된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처음에 그냥 애들 향하여서 네가 바늘 도둑이 뭐 한다고요? 소도둑 되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왜 야단을 치겠어? 부모들이 죄를 다스리라고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지만은 아이들 마음속에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세상적인 공부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부모들이 아침 저녁으로 계속 잔소리를 한다고 학교에 선생님이 잔소리를 하고 협박을 해서 너 잘못하면 깜빵 간다. 그걸 실제로 깜빵 구경을 다 시켜도 죄가 속에서 버글버글 끓는 것을 자기 스스로 결단을 하고 막 다짐을 하고 막 머리를 집박아도 그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죄를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고 그냥 요즘 스마트폰 가지기 때문에 애들은요 부모 몰래 다 그냥 인간이요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다닌다고. 그래서 안 하는 척하고 그냥 자기는 거룩한 척하고 위장 떠는 것 뿐이지.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아세요? 인간의 본질을 알면 훤하게 다 알 수가 있어. 아이 설마 사람이 그러겠습니까? 설마 사람의 본질을 알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람을 향해서 제대로 알면은 그 결과를 막을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여러분 다른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냥 자기 논리로 세상적으로 아이 설마 그렇게 하겠냐. 그래가지고 그 설마가 나중에 사람들을 다 뭐입니까? 사람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뭘 해야 되냐? 죄의 문제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 속에 딱 마음 가운데 마음의 문에 딱 엎드려 있다고. 딱 엎드려 있다가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이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막 충동질하고 막 화가 벌떡 막 만들고 막 죽이고 싶어 막 살인하고 싶어. 저 새끼 두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 그렇게 사람이 눈이 뒤집혀지게 만들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잘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봐요. 다 몇 절 보냐? 7절 말씀.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여러분들을 원하는 게 막 끌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끌고 죄가 너를 원하는. 그래서 죄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달라든단 말이야. 죄가 너희를 원하나 너는 죄를 뭐하라고? 다스리란 말이야. 그 죄를 다스리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걸 모르면 여러분이 나는 안 그래야지 나는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지은 죄를 똑같이 하더라고 사람들이. 희한해.
그래서 여러분 막 의지를 다지고 막 이를 물고 막 그냥 결단을 하고 막 몸부림을 쳐도 나중에 보면은 그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죄의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를 다스리자. 죄를 다스리자 말이에요. 죄.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뭐 하자? 다스리자. 죄를 다스리자. 죄를 다스리는 법은 뭐냐? 첫째, 예수님을. 자, 이건 예수밖에 없어. 예수님을 뭘 했냐? 첫 번째가 뭐냐? 철저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라. 주로 섬기라.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란 말이야. 확실해요?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라는 게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내 재산의 주인이고 내 시간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그걸 알게 하시는 네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다. 너의 이름을 이제는 베드로라고 해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뭐하지 못한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뭐하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주인으로 섬겨라. 주인으로 섬겨요. 주인으로. 근데 주인으로 안 섬기잖아. 이름만 걸어놓고 내가 주인 노릇하잖아. 내 마음대로 다 하잖아. 시간도 내키는 대로 다 하고 그냥 물질도 내 마음대로 다 하고 모든 힘도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야.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주님은 이 길로 가라고 하는데 주님은 어디로 가라고? 니누웨로 가라고 하는데 나는 다시스로 가니까 그러면서 나는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요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요나를 어떻게 된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다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이 온단 말이야. 한번 더 합시다. 주님을 주인으로 섬겨라.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꼭 붙잡아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 한 떡이 돼야 돼. 적당하게 믿어서는 항상 다칩니다. 알겠어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생존의 문제란 말이야. 신앙생활을 등한히 여기지 마세요. 어렸을 때 그거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나님이 주서 선다니까 준비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지 준비되지도 않는 그릇을 하나님이 쓸 줄 알아 안 쓴다고. 아니 목사님 나는 세상에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거 아무 관계없어.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이 준비된 그릇이 되란 말이에요. 주님과의 관계를 늘 생각하고 아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 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이 두 번째가 중요한 건데 뭐냐? 예수님은 나하고 뭐 했냐? 철저하게 여러분 뭐 했냐? 믿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누구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뭐냐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 나 때문에 오셨다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나를 살리려고 사람으로 오셨어.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고난 안 주려고 그분이 친히 고난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란 말이에요. 고난 당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때문에 고난 당할 기억해서 아멘. 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야지. 아멘. 주님이 나 때문에 고난을 당했으니까 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속에서부터 뭐예요?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값으로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내게 고난 안 당하게 해주려 그분이 대신 당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내 죄 때문에 그분이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을 그분이 대신 당하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 눈물 나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걸 못 깨달으면 이 깨닫는 것이 한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도움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가 믿는다 믿는다고 하는데 이 뭘 믿었냐?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뭘 믿냐면 요걸 믿으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나? 구더기만도 못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 죄를 속죄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부터 짓밟히고 모욕당하고 고난당하시고 나중에 뭐예요? 친히 죄값을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 자유 주시려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죄의 값으로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속죄. 예? 그걸 대속해 줬다는 거예요. 대속이라는 거예요. 대속물로.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걸 알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말을 할 수가 있겠어?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이 은혜에 반응을 하게 돼 있다니까. 그 은혜를 알게 되면 반응하게 돼 있다니까. 반응이 안 나오는 사람은 이 은혜가 아직도 안 왔다는 거란 말이야. 이해가 되셨죠? 네 번째는 뭐예요? 죽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소망을 가져요. 부활하시고 다섯 번째 뭐예요? 예?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재림. 이거 다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재림. 그 다음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공중에서 뭘 하죠? 천년왕국을 해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세상이 이렇게 막 난리 구슬 피워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오실 때에 일어나는 그 전조 현상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날 전조 현상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성경을 잘 보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자. 꼭 이분을 꼭 붙잡아야 돼. 알겠죠? 꼭 붙잡아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믿자.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은 선포를 해야 돼. 선포. 뭘 하라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따라합시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이 세 가지만 기억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라. 그리고 철저하게 그분하고 뭐가 돼야 될까? 하나가 돼야 돼. 한 덩어리.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걸 쉽게 설명하라고 어른들에게 이해를 드라고.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해서 한 몸이 될 때에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이해가 되셨죠? 그 속에 엄마 아빠가 그냥 딴방 쓰면서 여러분 새로운 그냥 이세를 기다리면 돼야 안 돼? 돼야 안 돼? 주님과 내가 딴방을 쓰면서 여러분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면 돼야 안 돼? 기적을 기대하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것처럼 안 된단 말입니다. 적당히 예수님하고 나하고 사이를 둬가지고 아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적당하게 너무 빠지면 안 돼. 아이고 빠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분하고 완전히 한 덩어리 가야 돼야 돼. 이해가 되셨나요? 하나가 딱 되려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예, 너희가 세상에서 이 예수님과 다 하나가 되면 이미 세상을 이겼다. 따라합시다. 선포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보혈의 피로 선포를 하란 말이야.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뭐 한다고 했습니까?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그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은 자백하면은 선포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뭐한다? 깨끗하게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이 죄에 대한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선포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무엇으로? 주인으로 꼭 섬겨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믿으란 말입니다. 예수 믿으라는 거, 요거는 예수님 언약을 꼭 붙잡고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요? 선포하라, 선포하라. 이거 꼭 선포하라. 요 세 가지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죄를 다스리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예수로부터 나온단 말이야. 누구로부터 나온다? 절대로 예수 떠나서는 안 되는 거야. 예수,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젊은 우리 청년들, 학생들 알겠어요? 예수 아니면 죄를 이길 힘이 없어. 사단이가 말이야, 죄의 그물을 이렇게 투망을 다 던진다고. 그러면 거기에 올가미에 걸려가지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저 뒤에는 누냐? 사단이가 그걸 살살 잡아당긴다고. 그러니까 죄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그 투망 속에 걸린 그냥 몸부림 치는 물고기처럼 인간이 그렇게 몸부림을 친다고. 벗어날 수가 없어. 그것을 자유케 하시려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삶의 철저하게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고. 야고보서 3장 말씀을 봤더니 뭐라고 있습니까? 사단이가 하나님 한 분인 걸 사단이가 안다 모른다? 안다고 하잖아. 사단이 아는데 사단이가 여러분들 기급을 하고 도망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속에 이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신앙이 있어야지. 그걸 보고 사단이가 잡아먹으려고 왔다 보니까 그 속에 누구 도망했어? 그 속에 주님이 주인으로 앉아 계시니까 새가 나기가 도망을 간다 말이야. 그걸 가리켜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주랭랑 친다는 말이요. 여러분들 보고 겁내는 게 아니고 누굴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이거는 주님의 재산이네. 건드리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이 주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주님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건 요건요. 내가 존재하는 기초요, 기초.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요?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1장에 11장에 말씀은 실장. 히포크라테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기초란 말이 기초.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하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따라합시다. 믿자. 뭘 믿으라고? 요런 내용을 믿으란 말이에요. 내용을. 알겠어요? 요 내용을 믿으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 입으로 선포하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아멘. 입으로 선포하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피로 명하노니 죄는 참잠할지어다. 예수님의 죄지을 자리에 딱 갔을 때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라고. 예수의 피를 선포하란 말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명하노니.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로 죄는 순종할지어다. 단칼에 그냥 그런 이 말씀을 자꾸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